유명한 강사인 그 김창옥 교수님, 이분의 강의 중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예전에 같은 연구소에서 같이 일하던 한 분이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갔다가 열흘 만에 돌아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했지만 당연히 안 받죠. 그래서 음성 녹음을 아버지가 남기셨어요. 너 집에 안 들어오면 호적한다. 절대로 안 들어가야지 하고 이 아들이 마음 먹었어요. 두 번째, 아버지가 남긴 음성. 엄마가 걱정하고 있다. 그래도 안 들어갔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음성 메시지를 듣고 아들이 집에 들어갔대요. 그 세 번째 음성이 뭐겠습니까? 계좌번호 알려주라. 이게 뭡니까? 너 배고프지? 이 말.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사랑과 헌신입니다. 사랑의 책 아가서 이렇게 하니까 나약하게만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4장 16절을 보십시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자, 북풍과 남풍에게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연약하고 못난 존재가 어떻게 향기를 날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향기가 있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신랑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향기가 생겼고, 그리고 사랑 때문에 그 향기를 날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날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하고 못난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분은 사도행전을 성령과 바울의 아가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아가서 좀 안 맞잖아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 전도, 선교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사랑의 책이에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강력하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러나 아가서는 부드럽습니다. 세심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 문장을 보고 무릎을 쳤어요. 맞습니다. 맞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불굴의 의지 때문이 아니구나. 탁월한 지식 때문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탁월한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과 동행해 주시고 세심하고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헌신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헌신의 결정이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그러나 예수님께도 그랬지만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은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갑니다. 바울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말리죠.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해주는 말이었어요. 바울아, 예루살렘에 가면 너 많이 아프고 힘들 거야. 그래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상대로 그곳에서 잡혔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그렇기 때문에 가라고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히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곳으로 가라고 못하시는 거예요. 그저 그곳에 가면 힘들다, 환난과 결박이 있다, 요 사실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도시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을 참 사랑하셔서, 바울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택하시고 붙드셔서 예수님의 길로, 그 헌신과 사명의 길로 초대하셨고, 바울도 주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환난과 결박의 현실을 보여주셔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이 헌신의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 힘들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예, 괜찮아요. 힘들어도 저는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과 바울의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사랑의 열매예요. 헌신은 늘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헌신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도 헌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마지막까지에는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입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취하면서 부었느냐 하면, 잘 보세요. 서서 울며. 여러분, 앉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이 있는 쪽으로 자세를 낮추어서 이렇게 붓는 것이 아니라 서서 울면서 향유를 부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 오다가 그냥 오는 길에 눈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귀한 향유를 서서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왜요? 47절,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 즉 용서받은 일이 적으면 예수님을 적게 사랑합니다. 반대로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같이 많이 용서받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용서받고 사랑받으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헌신이 강해집니다. 사랑을 받을수록 사랑이 진해집니다. 그래서 죄 용서, 회개, 거듭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조직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대신 윤리적인 말씀이 주로 전해지면 사람들이 일은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 일, 봉사, 헌신 오래가지 못합니다. 깊어질 수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받은 사랑, 받은 용서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진해질수록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도 진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인격으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더 진해져서 복음이 진해질수록 더 즐거이 헌신하는 이 신앙의 선순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